우리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인연에 대해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인연을 만나고 또 보내며 살아가고 있죠. 인도의 한 지방에서 전해 내려오는 의미 깊은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한 부부와 아들이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더운 날씨에 지친 세 사람은 큰 나무 그늘 아래에서 잠시 쉬어가기로 했죠. 그때 마침 한 젊은 남자가 그들이 쉬고 있는 나무 그늘로 다가왔습니다. 잠시 함께 쉬어가던 중 놀랍게도 어머니는 그 젊은 남자와 눈이 맞았고 남편과 아들을 뒤로 한 채 그를 따라 떠나게 됩니다. 당황한 아들은 아버지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묵묵히 자리에서 일어나 아들의 손을 잡고 걸어갈 뿐이었죠. 아버지, 어머니를 어떻게 하실 건가요? 아들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을 때 아버지는 잠시 침묵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의 어머니가 나에게 처음 올 때에도 자신의 의사로 왔단다. 이제 떠나갈 때도 그녀의 선택이었을 뿐이야. 자신의 의지에 따라 마음이 흐르는 대로 왔다가 그 길을 떠나는 것을 내가 어찌하겠느냐.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인연이란 그것이 부부 사이일지라도 부모 자식 간일지라도 서로를 소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모든 인연은 마치 흐르는 물과 같습니다. 억지로 잡으려 하면 할수록 더 빨리 흘러가 버리죠. 불교의 오래된 경전인 수타니파타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옛것을 너무 좋아하지도 말고 새 것에 너무 매혹되지도 말라. 떠나가는 자에 대해 너무 슬퍼할 필요도 없고 새롭게 다가와 유혹하는 자에게 사로잡혀서도 안 된다. 우리는 종종 지나간 인연을 붙잡으려 애쓰거나 떠나간 인연을 그리워하며 현재의 소중한 순간을 놓치곤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지혜는 모든 인연을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에 있습니다. 올 사람은 오고 갈 사람은 갑니다. 그것이 인생의 자연스러운 흐름이니까요. 이처럼 인연이라는 것은 억지로 잡으려 한다고 해서 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순간순간을 감사하게 여기고 소중히 대하면서도 집착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인연을 대하는 지혜로운 자세가 아닐까요? 장자의 말씀 중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오리다리가 짧다고 늘리지 말고 학의 다리가 길다고 자르지 말아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학은 긴 다리로 깊은 물에서도 먹이를 잡을 수 있고 오리는 짧은 다리로 물 위를 떠다니며 살아갑니다. 각자의 모습 그대로가 가장 아름답고 완벽한 것입니다. 여행을 가던 중 잠시 쉬던 한 여관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여러 사람이 각자 짐을 짊어지고 길을 떠나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사람이 자신의 짐이 너무 무겁다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짐은 가벼워 보이는데 왜 자신의 짐만 이리 무거운지 힘들어했죠. 그날 밤 신이 나타나 그에게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 창고에 가서 가장 가벼운 짐으로 바꾸어 가지고 가라고 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남자는 제일 먼저 창고로 달려가 가장 가벼워 보이는 짐을 골랐습니다. 하지만 길을 걷다 보니 그 짐이 점점 무거워지는 것이었습니다. 짐을 내려놓고 보니 그것은 다름 아닌 어제 자신이 메고 왔던 바로 그 짐이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끊임없이 남들과 비교하며 살아갑니다. 더 좋은 집, 더 많은 재산, 더 성공한 자녀. 하지만 남의 삶은 겉으로 보이는 것처럼 쉽지만은 않습니다. 각자가 지고 가는 인생의 무게는 비슷한 법입니다. 사찰에 걸려있는 글귀가 생각납니다. 큰 그릇은 큰 자리에서 쓰이고 작은 그릇은 작은 자리에서 쓰입니다. 크고 작음의 차이일 뿐 그릇으로서의 가치는 같습니다. 바다에 사는 개는 옆으로 걸어가고 꽃은 시들어 꽃잎이 떨어집니다. 하지만 모두가 자신만의 방식으로 아름답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그릇이든 저마다의 쓰임이 있듯이 우리도 각자의 자리에서 빛나고 있습니다. 누구의 삶이 더 나은 삶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단지 서로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 뿐이죠.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남과 비교하며 사는 습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나의 속도로 나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 아닐까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 자체로 충분히 아름답고 가치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행복이란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부자가 되면 행복할 거라 생각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명예를 얻으면
행복할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행복은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그들은 자신이 이미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반면 불행한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지 못한 것을 계속해서 생각하며 살아가죠. 옛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주 검소한 삶을 살았지만 늘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이가 찾아와 물었습니다. 노인장은 가진 것도 없는데 어찌 그리 행복해 보이시나요? 노인이 대답했습니다. 나는 매일 아침 해가 뜨는 것을 봅니다. 저녁에는 달과 별을 봅니다. 사계절의 변화를 느끼고 새들의 노래를 듣습니다. 이 모든 것이 내 것인데 어찌 부자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금 이 순간 우리가 가진 것들을 하나씩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숨 쉴 수 있는 건강한 몸이 있습니다. 매일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는 여유가 있습니다.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가족과 친구가 있습니다. 포근한 잠자리가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새로운 하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가진 것에 감사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행복이 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는 그것을 잃어버렸을 때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작은 것들 속에 있습니다. 따뜻한 햇살 한 줄기, 시원한 바람 한 조각, 사랑하는 이의 목소리 한마디, 이 모든 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요소들입니다.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매일 감사일기를 쓰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행복하다고 합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는 마음이 쌓이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곁에 있는 소중한 것들을 돌아보세요. 건강, 가족, 친구, 일상의 작은 행복들. 이미 우리는 충분히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행복은 결코 미래의 어느 시점에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 속에서 발견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보는 건 어떨까요? 중국 당나라 시대에 노생이라는 가난한 선비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노생은 한단이라는 지역으로 보리를 보러 갔습니다. 여정 중 잠시 주막에 들러 신선도를 닦는 여웅을 만났습니다. 노생은 인생 선배인 여웅에게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고달픈 삶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여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 말하고 내 목침을 베고 잠깐 눈을 붙이시게. 나는 그동안 밥을 짓겠네. 장시간 걸었던 노생은 여웅의 권유에 목침을 베고 잠이 들었습니다. 잠든 동안 노생은 놀라운 꿈을 꾸게 됩니다. 과거에 장원급제하여 황제에게 큰 상을 받고 벼슬길에 올랐습니다. 세월이 흘러 노생은 큰 권력을 쥐게 되었고 재산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었습니다. 하지만 당쟁에 휘말려 모든 것을 잃고 귀양을 가게 됩니다. 그러다 다시 복권되어 높은 지위에 오르는 등 부침을 거듭하다 80세까지 살았습니다. 마침내 죽음에 이르러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는 순간 누군가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일어나게, 밥이 다 되었으니 먹읍시다. 노생이 눈을 떠보니 여웅이 밥상을 들고 오고 있었습니다. 80년의 삶이 고작 밥 짓는 시간과 같았다는 이 한단지몽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인생의 영화와 무기, 그리고 고난은 모두 한순간의 꿈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평화로우면 세상도 평화롭게 보이고 우리의 마음이 불안하면 세상도 불안하게 보입니다. 진정한 지혜는 마음을 다스리는 데서 시작됩니다. 금강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일체 모든 것은 꿈, 환상, 물거품, 그림자, 이슬, 번개불과 같으니 이와 같이 관찰하라. 세상의 모든 것이 무상하다는 것을 깨달으면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허무주의나 염세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순간을 더욱 소중히 여기고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라는 가르침입니다. 마치 이슬방울이 아침 햇살에 반짝이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찰나지만 그래서 더욱 아름답습니다. 지혜로운 삶은 마음을 다스리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마음을 다스린다는 것은 곧 행복으로 가는 길이기도 합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신가요? 중국 선사 중에 한 스님이 제자들에게 들려준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봄날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를 보고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것은 나뭇가지가 움직이는 것입니까?
아니면 바람이 움직이는 것입니까? 스승은 제자가 가리키는 것을 보지도 않은 채 말했습니다. 무릇 움직이는 것은 나뭇가지도 아니고 바람도 아니며 너의 마음뿐이다. 나의 마음이 밝으면 해가 뜨고 나의 마음을 접으면 달도 진다고 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종종 과거에 발목이 잡혀 있습니다. 지나간 후회와 미련이 현재의 삶을 어둡게 만듭니다. 또는 미래에 대한 불안과 걱정으로 현재의 소중한 순간을 놓치기도 합니다. 옛 경전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과거에 구애되지 마라. 미래를 찾으려 애쓰지도 마라.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현재의 순간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결코 죽지 않는다. 현재에 충실한 삶이란 어떤 것일까요? 아침에 눈을 뜨면 새로운 하루가 시작된다는 기쁨을 느끼는 것입니다. 밥을 먹을 때는 온전히 먹는 것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걸을 때는 발걸음 하나하나에 마음을 담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재에 집중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항상 더 좋은 것, 더 나은 것을 찾아 헤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더 나은 미래는 현재의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불교의 가르침 중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번 온 것은 다시 가기 마련이고 또 갈 것이 가고 나면 올 것은 또 오게 되어 있다. 모든 것은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찾아오고 떠나갑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호흡에 집중해 보세요. 들이마시는 숨, 내쉬는 숨. 이 단순한 행위에도 우주의 깊은 이치가 담겨 있습니다. 현재의 순간을 온전히 느끼는 것, 그것이 바로 삶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매 순간 깨어있는 마음으로 현재를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찾는 행복의 비결입니다. 오늘 하루도 현재의 순간에 충실하며 살아가 보는 건 어떨까요? 구한말 경어 스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경어 스님은 깨달음을 얻은 후에도 서산 천장암에 머물며 수행을 이어갔습니다. 그곳에는 스님의 어머니도 함께 계셨습니다. 스님은 어머니께 늘 염불이나 수행을 권했습니다. 그때마다 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아들이 둘이나 스님인데 나는 기도나 수행을 안 해도 제도가 되겠지. 어느 날 아침 경어 스님이 어머니와 함께 밥상에 앉았습니다. 스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어머니 밥까지 다 먹을 테니 어머니는 가만히 앉아만 계세요. 금방 배가 부를 겁니다. 이 일화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이 세상은 어느 누구도 그대를 구제해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노력으로 살아야 하며 자신의 의지로 자신을 일으켜야 합니다. 우리 나이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누군가에게 의존하기보다는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서야 합니다. 나이 들수록 더 적극적으로 배우고 도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60세 이후에 새로운 취미나 배움을 시작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보낸다고 합니다. 새로운 시작은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황혼기는 결코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한 시작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쌓은 경험과 지혜는 우리의 가장 큰 자산입니다. 이제 그것을 바탕으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목공예를 배워보는 것도 좋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는 것도 좋습니다. 외국어를 배우거나 악기를 다루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능성은 무한합니다. 삶은 끝없는 배움의 여정입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매일 새로운 것을 배우며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비결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의미 있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